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완벽하게 되리라는 것은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드디어 이제 5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또 지난주 쉬었으니까 또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1장부터 한번 쭉 훑어봅시다. 1장부터 한번 펴보면요. 바울 인사를 끝내고 난 너희들 보고 싶다, 진정으로 보고 싶다라는 얘기했고 16절부터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라고 16, 17절이 로마서 전체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짓는 갖가지 죄악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는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펼쳐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대로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그 28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어버려 주셔서 내어버려 주시오. 하나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 도덕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5절 얘기합니다. 그대는 완과에서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서 진노의 날에 자기의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역시 결론은 1장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도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도덕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 혹은 도덕론자들 모두가 다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부터 그러면 특별한 한 사람인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가? 유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특권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9절, 10절, 11절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귓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대봐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얘기하면서 다 치우쳐져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으로서는 사실 봐라 이거 못 지키잖아 너 그러니 죄인일 수밖에 없지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이 사역을 펼쳐내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3장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보충해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이제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다. 4장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삽시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따라서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이제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것은 소망을 낳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핍박,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왜곡된 피조물의 구조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또 혹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그러한 핍박이나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현주소 오늘 우리가 살고서 땅을 굳게 디디고 서 있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대비점이 나옵니다. 비교. 아담과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펼쳐내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12절부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에 대한 얘기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믿음의 처음 행보를 가지는 사람도 질문을 합니다. 아담 지가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냐? 아담 지가 범죄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열것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얘기는 사람, 맨이라는 얘기예요. 일반 명사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의 본성이 우리들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여러분 애기들을 키워보시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딱 태어나자부터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본성을 물려받은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걸 주겠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기 행각인지 잘 알죠? 부부끼리 잘 알죠, 그죠? 네? 뭐 서로 지금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연인들끼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정답을 미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했어야만 비로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경험적인 결론이지요. 그러나 이 경험적인 결론만 얘기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아담은 실제하는 인물이고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요. 그 아담의 죄가 그 다음 펼쳐지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지 경험적으로 그렇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신학적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주자로서 아담이 존재합니다. 대표하는 아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대표자인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 범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서 범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그 북방 내왕과 전쟁하고 이렇게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아브라함 이제 지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를 이끌어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기를, 그때 레위는 이스라엘, 지금부터 레위는,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기를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득의 11조를 받는 그 11조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자, 그 까닭은 그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말이죠, 이미 씨로서 허리에 있어서 함께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이제 그는 바쳐진 바 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바쳐진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헌물로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아주 재밌는 결론을 히브리서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로 바쳤다는 얘기죠. 그가 허리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쳐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야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구별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율법 이전에는 죄를 행했어도 이건 죄야 라고 정해주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죄를 죄로 기준하는 기준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아담은 훨씬 위의 사람인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도 사람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며 살았단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죄가 죄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연좌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전가해서 그들도 죽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담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대표성,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죄에 함께 저지르는 결과에 허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연좌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가 일반적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좌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헌법에서조차도 연좌제는 이미 폐지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대표적인 범죄라는 얘기가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상당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결코 한 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 명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모두를 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인류 전체를. 그리고 항상 공동체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예수 믿니라고 묻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공동체로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를 아담 안에서 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학적인 의미,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논리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적으로 모두가 다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경험성과,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대해서 아담 안에서 그 죄의 대가를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12, 13, 14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음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땅을 갈아야 되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스스로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해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의 삶을 통해서 살다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죽음의 행렬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전 인류에게 미쳤는데 이 한 사람 아담에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라고 15절 16절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도표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아담의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의 죗값으로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고 남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희생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날이면 날마다 만나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넌 죽음에 이를 필요가 없어라는, 넌 의인이야라는 선고를 받게 하셨고 선언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결과는 이렇게 대비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깐 20절로 가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퀴즈존 마크를 늘 달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조차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알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기독교를 이른바 이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이 규칙주의로 바꾸려고 애쓰는 이상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고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의 규칙들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혹은 그것을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집단의 어떤 규칙, 어떤 규범들, 사회 관습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경향이기 때문에 역시 율법에 대해서 잠시 또 틈을 타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 규칙 아무리 만들어 봐라. 규칙 만들면 규칙을 만드는 만큼 범죄함이 증가한다. 우리 그 집에서도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항상 규칙을 어기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들은 항상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이 존재하는 한 어김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함을 증가시킵니다. 로마서 3장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으로서는 죄를 다할 뿐이라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주의 추구하려고 규칙 만드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대비되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좇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았고 그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더라. 이 두 가지의 삶, 이 두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좀 색다른 각도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7절과 21절입니다. 에덴의 동쪽을 사는 사람들은 17절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내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죽음, 곧 다시 말하면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유혹자들, 그 유혹의 세력,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다른 내가 사탄이다, 뿔 달린 귀신 이렇게 나타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대부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좀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허영심, 명예, 그리고 내가 그래도 괜찮아라는 교만함, 이런 것들, 혹은 내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서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죽음은 에덴의 동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신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들을 다스립니다. 이른바 죽음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오늘 본문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이 얘기합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한다고. 21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선물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은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독특합니다. 죄의 왕국은 우리들에게 탐심과 허영과 욕심과 교만과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쾌락들,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 이것이 내 중심성으로서 이것이 내가 최고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지배하는 반면에 17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넘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쉐어해서 같이 나누어서
그 왕권을 우리도 같이 공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은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서 내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삽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나누며 우리도 그와 더불어 다스립니다. 어떤 것들을 다스립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이 죽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의 컨트롤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겨우 지배하는 것이 육신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8장도 있게 되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공고냐 혹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깊음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은 영역이 서로 나뉘어져서 이쪽 나라 저쪽 나라 둘이서 서로 칼 들고 싸우는, 모여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역은 똑같은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영역들이 다 두 왕국의 영역입니다. 이 왕국의 영역은 겹쳐져 있습니다. 단지 누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들 속에 자기를 따르는 마음들을 심어놓고서 그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곳곳으로 보냅니다. 곳곳에 자기들의 졸개인 마귀들을 보내어서 심어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지방, 모든 장소, 모든 신분 빠짐없이 보내어서 그 마음속에 재물로 인한 탐욕과 한껏 부푼 교만과, 그리고는 그 부에 대한 명예와 더 오래 살고 싶은 장수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육체의 모든 쾌락들을 즐기게 만드는 욕망들을 심어줍니다. 그것으로서 다스립니다. 또 더불어서 한 왕국이 있습니다. 장소는 똑같습니다. 영역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하셔서 우리들을 한없이 받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이 만들었던 그런 우리들, 세상으로 하여금 쪼그라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그냥 그래서 한없이 그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품어서 넉넉하게 이리로 오너라. 너희들이 지고 가는 짐들이 무겁지 않니?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쉬게 만드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왕국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왕국의 기쁨이 넘치고 그 왕국의 평화가 넘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더 많은 회복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국에서, 이 왕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와 더불어서 이 왕국을 다스리자. 나와 더불어서 이 왕국을 다스리자. 어떤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방식으로. 정의가 앞서 나가며 사랑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이는 것. 겉으로 보면 악으로부터 저주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모욕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결과는 의롭게 하며 생명이요 살림이요 회복됨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와서 다스리지 않겠니?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지 않겠니?
저렇게 펄펄 날뛰면서 저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르러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위협하는 그러한 그 죽음의 다스림의 방식을 정면으로 맞서래.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의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같이 내어주는, 나를 내려놓는 방식으로서 다스리지 않겠니? 그럴 때야 비로소 참된 회복과 참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십니다. 사탄이 꽂고 있는 거대한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삶의 방식, 부요, 경제요, 그리고는 또 그 이리로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는 명예요, 이리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쾌락이요, 그런 깃발을 꽂고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또 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어느 깃발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 깃발 중에, 초청받는 두 깃발 가운데 선택함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21절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제 함께 어느 깃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르바든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가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문을 실어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한쪽짜리 그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 시대의 문화와 더불어서 죄를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나치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종전이 되고 나서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그때에 그 나치의 그 전범자들이 다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되었던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전범 재판을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재판장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고백합니다. 저 사람 너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와 같다. 나치라고 해서 아주 얼굴이 흉악하고 일그러지고 아주 괴물과 같을 것처럼 알았는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은 우리와 달라도 뭔가 다를 것처럼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내 옆집 아저씨, 그냥 꽃 키우고 물 주고, 그 다음에 또 음악 듣고, 슈베르트의 음악 듣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자기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자기 아이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화가 나 씩씩 그릴 줄 알고, 그런 평범한 아저씨. 아내가 아프면 가슴 졸이며 밤새 침대 옆을 지킬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죄악의 평범성입니다. 죄악의 평범성, 잔인함의 평범성.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평범성 가운데 녹아있는 지나치게 잔인함,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한, 하나님이 치를 떠난 죽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함들을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마르바든은 이 기도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파멸을 일삼고 있는데도 그 파멸을 일삼는 신을 따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우주를 상상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가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 계시며 우리들 각자에게 특권을 주시어 삼위일체의 형상을 생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특권을 통해서 문화적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문화의 고정관념에 순응해서 남녀의 성차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남자들과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도우며 참된 사귐을 갖게 해주셨음을. 하지만 우리는 문화적 적대감이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축척 때문에 다른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남는 음식들을 나누어 주지 않는,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계 전체를 보호하시도록 권유하시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오락거리들이 궁핍한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다른 우상인 줄도 모른 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지만 문화적인 압박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일의 압박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의 압박감 속에서 그 일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도 우리와 그것을 타락에 의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것들이 타락에 의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하여서 당신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조주께서 신성한 목적들을 달성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악이 쏜두리째 무너져 정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온갖 선물들이 죄로부터, 왜곡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아멘. 우리는 두 왕국이 영역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 전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똑같은 영역을 두고서 다툽니다. 누구의 지배를 따를 것인가?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죄의 지배를 따라간 결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희생과 섬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환희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하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참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깃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하고 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결심하며 고백하며